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해는요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왜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보냐면요, 교회 표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가 사명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는 감정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냥 열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사명되게 하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절기가 아닌 이상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남편의 실수담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남편은요, 아내의 생일을 맞아 큰 마음을 먹고 거금을 썼어요. 요즘 아내가 자꾸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옷을 입어도 하나도 오태가 살지 않네,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를 도와줘야겠다. 건강도 되찾고 자신감도 회복되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결정지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최고급 최신형 런닝머신을 선물하자. 그래서 할부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거실 한편에 딱 설치하고 아내가 오면 너무나 기분 좋게 볼 수 있도록 리본까지도 정성스럽게 달아놓았어요. 남편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지.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립니다. 아내가 퇴근하자요, 거실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요, 예상과 다르게 흐려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니, 당신 요즘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열심히 뛰어서 건강해지고 옷도 입으면 더욱더 아름다워지라고 내가 큰 돈 들여서 당신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어. 그날 밤 여러분, 남편은 밥도 못 얻어 먹고 쫓겨날 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내가 원한 것은요, 살을 빼라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내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예쁘다라는 위로와 공감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선한 의도로 비싼 돈을 쓰고도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너 살 좀 빼라라는 잔소리를 선물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의 문제가 뭘까요? 정신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아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도 꼭 그 남편과 너무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세상 말로 꾸사리를 먹는 거예요. 꾸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2026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잘데기 없는 것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갈 필요도 없고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것에 마음을 쓰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진짜 신앙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일까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저는 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벌써 누가입니다. 그죠? 바로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요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마 고위직 관리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역사적 존재하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쓰면서요, 의사 누가가요 첫 문장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강조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가르치신 대로 사신 분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게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 사시는 자체가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죠. 말은 그럴듯 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에 조로 비난하고 아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고. 입만 둥둥 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삶은 말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말씀과 삶이 완벽하게 일치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죠? 원수를 미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일치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섬겨주셔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죠? 씻어주셔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뭐냐면요, 기독교는 단지 신학의 이론을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학문적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배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 여러 곳에 강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있죠? 입술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정작 어떻다고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대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에서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요, 가증한 자라는 표현까지 써요. 가증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가증한 자로 표현하시면서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부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현대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주일에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삽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외치지만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일은 서슴없이 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 말씀이 하신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얘기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알고 행하면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동전을 발견했더라도 정말 값어치 있는 동전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전 앞면만 있고 뒤에 있으면 진짜 온전한 가치가 있는 동전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앞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동전이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요, 그건 온전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해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이 행함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행함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자 보세요, 이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서로 섬기라, 딱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난 저 인간 섬기기도 싫고, 이 인간 보면 밥맛 떨어지고, 저 인간 때문에 이 교회 다니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내 본성은 이걸 하기를 너무 싫은데 주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라고 말 때 내가 의지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내 공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2026년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쉼을 줍니다. 2026년 두 번째 주일부터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문제집이 나갑니다. 한 주마다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이 해서 그 읽은 성경 분량 안에서 문제가 출제돼요. 벌써부터 나는 아니야. 한번 안 해보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집사님 실수죠? 깜빡했죠? 다음에 갖고 가세요. 2개치 같이 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요,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이죠. 그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읽음을 통하여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요, 배운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복하세요. 괜히 뻗팅기지 마세요.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일부에도 이랬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기 한 3사람 얘기하고, 그래요?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는데 돈 드십니까? 아멘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요, 그냥 목사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내가 그 축복의 말씀대로 내 문을 엽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저 강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 대신 올해는 우리 삶 가운데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함을 통해서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문장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기다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떠나려고 했으니까요. 떠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려는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약속을 제발 좀 기다려라. 내가 전에 너에게 말씀했지 않냐.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인간적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나에게 손해인데, 진짜 아무것도 가만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하냐면요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요 기다리지 않고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서 이것저것 조급함으로 이것저것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분주함도 성급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막 흩어지려고 해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쟁하기 전에 뭐를 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사울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면 어떤 판단이 들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이거. 사무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정한 기한에 안 올 수가 있냐. 야, 백성들이 흩어지면 이거 분명히 싸우면 이거 진다. 빨리 예배 지내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싸우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사울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번제물 가지고 와봐.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 한번 보세요. 참 웃겨요. 딱 드리고 마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저희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안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니까요 즉시로 사무엘이 딱 지르고 나니까 사무엘이 즉시로 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변명하는데 변명의 근거가 뭐예요? 부득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득이하면요 조급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득이하면요 성급함이 생겨요.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득이하게 자기 판단으로 내려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게 하시겠습니까?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사무엘을 안 보내게 했냐는 거예요. 백성들 좀 떠나가면 어때요?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명으로도 수만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거 뭐 어때요? 근데 여러분, 안 기다리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내가 볼 때 너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조급하고 성급함으로 내가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사울의 인생의 비극을 맞이합니다. 물론 전쟁에는 승리하였을 줄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왕위를 잃게 돼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사도들이 기다려야 할 약속은 무엇이에요? 본문 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의 약속이에요. 몇 날이 못되어 이르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왜 이거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 다 나가 자빠집니다. 왜요? 인간의 열심만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됐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요, 복음을 들고 막 가요. 그럼 전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야? 우리 교회 이름도 생각 안 난다. 해백교회에서 해백교회에서 왔습니다. 막 했는데 가면서요, 됐거든요. 막 이러면요, 그 뒤로부터 움츠러드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요, 주는 그 물티슈를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의 나를 펴는 겁니다. 뭐 내가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움츠러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내 마음에 임하면요, 담대해져요. 됐거든요. 조심히 가세요. 또 전해야지. 됐거든요. 저도 됐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받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안 기다리니까요, 그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6년 한 해 가운데요, 내가 보는 상황적 환경적 판단으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 부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 또 아멘 작아지시네. 또 해야 되나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만찬 더 있어요. 자, 셋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선교적 삶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멋진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엉뚱해요. 자,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회복될 거예요? 지금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지금입니까? 정치적 민족적 회복이 지금 일어납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막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육적인 것에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럼 물론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요, 뭐가 먼저 나온지 아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게 진짜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할 거야. 내가 앞에도 얘기했잖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근데 너희는 언제까지 내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이거 묻고 앉아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 어저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건가, 이 마음이 아픈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진짜 너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본문 8절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민족이 언제 회복되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이제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고 들은 자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요 점증적인 법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권능을 받고 어디를 먼저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죠? 유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땅 끝까지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두 번째, 온 유대는 뭡니까? 우리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는 뭡니까? 우리의 지역과 나라예요. 네 번째는 어디죠? 땅 끝까지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한 생명의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 사랑, 섬김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단기 선교에 갈 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자기 희생적인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적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선교적 삶이요, 가정 안에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생하세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죠. 맨날 대접받으려고만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대접하려고 있는 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할 자녀들이에요. 부모도 여러분 자녀도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부부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는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가정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난 대접받, 이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데예요. 뭐요? 서로 섬겨줌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살면 많이 열매를 맺습니까? 죽어야지 많이 열매를 맺습니까?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났는데 뭘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섬겨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자, 여러분,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겨자씨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같이 사역했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요, 겨자씨를 보여줘요. 그 진짜 작아요. 요만해요. 너무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뭐가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된대요. 그럼 뭐가 와요? 새가 와서 그 안에서 깃들여 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은요,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야, 너가 나의 평안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가 좀 해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안에 있는 동료가, 믿음의 지체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나아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삶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날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성장해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다시 말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받은 은혜가 사명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말씀과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영화로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제가 가운을 입는 건 좀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 입지 않고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